다니엘서 12장 3절이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살리는 역사와 죽이는 일. 자, 우리는 죽이는 일에 해당돼서는 안 되고 살리는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사는지 오늘 모두 분별해 보세요. 첫째,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을 한눈에 분별해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이는 일 첫째, 무적행에 흑암으로 죽인다. 무적행에 흑암으로 죽인다. 계시록 9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자, 무적행이 열리면서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 자, 이 연기는 시편 74편 1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진노다. 진노. 이 말은 연기는 뭐냐? 영적 흑암입니다. 또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와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어떤 시대를 만들었느냐면 영적 밤을 만들어놨어요. 영적 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종들이 영적 밤을 만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 졸며 잘새. 다 졸며 잘새. 다 졸며 잔다는 말은 뭐냐면 주의 재림이 임박해도 그걸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세상에 빠져서 안일과 태만, 게으름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그래서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상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5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을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분별력 상실됐죠? 뭐라고 해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또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한다. 또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억지 쓰는 것 같죠? 이게 뭐냐? 이 흑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적 흑암, 그래서 영적 밤을 만나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곤충으로 말하면 더듬이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곤충은 더듬이가 끊어지면 결국 움직이지를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도 결국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으로 죽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황충이가 된다는 거예요. 황충이는 누구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악독한 사람. 악독한 사람. 우리 시대의 악독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는 황충이라고 한 거예요. 악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자, 이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무적행의 흑암으로 죽인다. 자, 이럴 때 살리는 역사, 무적행의 흑암이 올라와서 다 영적으로 죽게 됐을 때 살리는 역사는 뭐냐? 영광의 빛을 비추사 살리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영광의 빛을 비춰서 살리신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무적행에서 흑암이 올라와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됐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지면 무슨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아멘.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영광의 빛은 어떨 때 비추어지냐면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흑암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잘 보세요. 자, 눈에 비추어지면, 흑암이 눈에 씌면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덮으면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흑암이 들어오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흑암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빛을? 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으면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분별력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쑥물로 죽인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쑥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랬어요. 쑥물. 자, 그럼 과연 이 쑥물이 뭐냐? 자, 성경은 쑥과 쑥물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본래는 쑥인데 쑥을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그 물이 쑥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쑥 얘기는 누가 했냐? 아모스가 했어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 쑥물 얘기는 누가 했냐?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자, 이렇게 꼭 선지자가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보세요. 아모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공법을 인진으로 바꾼다. 공법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 말씀을 말한 거예요. 인지는 쑥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모스 6장 12절. 아모스 6장 12절 읽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9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쑥물과 독한 물.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쑥물이 뭐냐 하는 답이 여기 나왔어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쑥물인 거예요. 특히나, 잘 들어요. 특히나
선지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이게 쑥물이에요. 자, 그러면 흑암이 덮이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쑥물에 중독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항에 있는 고기가 맑은 물일 때 팔팔하죠. 거기다가 잉크나 먹물을 넣으면 그 고기는 어떻게 되죠? 천천히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 의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영적 의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오기 싫어지고 예배 드리러 와서도 하품만 하고 앉아있고 멍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멍하게. 그리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와도 하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새로운 말씀이 나와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의욕이 저하돼 가지고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 영적 의욕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미친 듯이 살았으면 한 주일날 교회 와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자기 영적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쑥물로 죽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생수로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로 살리신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좀 정신이 없거나 몽롱하거나 그럴 때 뭐라고 해 사람들이? 그 냉수 좀 한 컵 달라고, 한 대접 주세요 해서 그걸 마시죠. 그렇죠? 그걸 마시면 눈이 번쩍 뜨인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자, 성령의 생수가 와야 돼. 생수가 와야 돼. 자, 어항에다가 안 좋은 물을 하면 붕어가 죽어가는데 그 물을 쏟아버리고 맑은 물을 갖다 넣어주면 서서히 살아나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말씀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성령의 뭘로 살린다?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스가랴 14장 8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오는 성령의 생수.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 주일날 하루라도 와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성령을 영의 생수로 받아서 살아나야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생수로 살리는 거예요.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그런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들은 쑥물 먹고 죽어가지 않도록 하늘로 이슬과 단비를 쏟아주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서 한 달에 한 주간씩 막 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렇게 멀리서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와서 2주간 있다 가셨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이제 오는 일이 벌어져요. 네. 미가 선지는 그래서 쑥물의 피해를 안 받도록 뭘 부어? 이슬과 단비를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자, 쑥물을 먹어야 되겠어요? 생수를 마셔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잘 보세요. 귀신의 영으로 죽인다. 귀신의 영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마지막 때는요,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 뱀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짐승은 누구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무신론 공산주의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이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자, 이 귀신의 영이 나와서 사람을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 무슨 일을 하냐?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뭘로 만들어? 귀신의 초소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설마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아니,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옛날 귀신은 머리 푸르고 비 오면 맨발로 나와서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런 노래를 부르고 울다가 웃다가 찬송하다가 사곡 부르다가 이런 거지 같은 짓을 했는데 요즘은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해요. 요즘 귀신은 쌈박한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귀신이 들어가면 뭐하냐?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 그리고 음란.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지부. 부의 지부는 뭐냐? 돈밖에 몰라 그냥. 돈 하면 이것도 귀신이야. 무슨 귀신? 돈 귀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것만. 우리가 돈은 필요로 하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은 필요로 하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시간만 있으면 오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박, 시간만 있으면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락이든 도박이든 재미삼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돼. 거기는 조금이라도 하면 그게 바로 중독이 돼갖고 깊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는 게 뭐냐? 마약이에요, 마약. 요즘 뭐 마약 얘기 지금 나오죠?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이것이 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에 누구든지 거기에 해당되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 죽일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을 부어 살립니다. 여호와의 신을 부어 살리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어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찾으세요.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심령에나 이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정도 여정도 동일하게 신을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냐 귀신을 받냐? 뭘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신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이사야 61장 1절 등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종들에게 신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 신을 붓는다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부시냐면 7 영으로 부으셔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일을 공개하는 거예요. 왜? 경고해주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살리신다. 살리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쟁으로 죽인다. 죽인다 할 때는 아멘 하지 말아요. 죽인다 그래도 아멘 하고 며칠 있다 죽지 말고, 죽인다 할 때는 아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저 유프라데 전쟁으로 사람 얼마가 죽냐? 3분의 1이 다 사망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사망하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19절까지 읽어요. 자, 사람 3분의 1이 죽는 날을 여기 정해놨어요. 그, 년, 월, 일, 시 3분의 1. 앞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중동은 전쟁이 일어나서 3사람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정해져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여러분 읽으니까 정해져 있죠? 우리는 싫든 좋든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정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렇지만 이런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는, 자, 피하여 살리신다. 피하게 하여. 피하게 하여 살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종된 자의 피할 길은 계시록 11장 12절 들림 받는 일이고, 백성 될 자의 피할 길은 계시록 12장 6절 예비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된 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공중으로 피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백성된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 절하는 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이 두 길 말고는 사는 길이 없어. 이 두 길만. 그래서 공기가 불이 되는 이런 환란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2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들림받아야 사는 길이 있어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 예비처로 가서 피하는 길이 있어요. 12장 6절. 자, 보세요.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 왔어. 또 오후에도 참여 안 하고 집에 갔어. 그 사람 이거 아무리 알으려고 해도 모르지.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라도 집에 가서 못했으면 유튜브라도 봐야 되는데 유튜브로는 딴 것만 잔뜩 보고 안 본단 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막 여러분을 별나게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이제 정말 사는 길이 본인에게 왔을 때 아유 그때 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사는 거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왔어요. 주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걸 알리는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리는. 만약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해주지 않았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죽게 됐어. 목사님 그때 왜 우리한테 그 말씀을 안 가르쳐줘서 우리 이렇게 죽게 놔뒀나요? 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건성으로 듣고 그냥 세상 사람같이 살고 그러는 책임은 제게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자, 5번째. 짐승의 표 666으로 죽인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짐승의 표 666으로 죽입니다. 자, 여기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게 뭐냐?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표를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소리 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요즘 짐승표를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그래요. 그럼 전에는 뭘 짐승표라고 했느냐? 전에는 바코드를 짐승표라고 했어요. 지금 베리칩을 또 짐승표라고 그래요. 여러분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베리칩이니 뭐 어쩌고 짐승표 아니에요. 그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짐승표 받지 않고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살린다. 살리신다. 우리가 죽는 걸, 죽이는 걸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다 알면 누가 비밀이라고 그래요? 다 알면. 그렇죠? 다 알면 무슨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제게 사명이니까 깨우쳐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이래서 하나님의 인마진족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은 우리가 많이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가까이도 말라. 그러나 성전 앞에서부터 늙은 자부터 다 쳐치기쁘라 그래. 여기서 늙은 자는 나이 드신 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오래오래 믿어갖고 아는 것 많고 은혜는 떨어지고 귀만 커다란 사람, 이런 사람부터 다 쳐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마진 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예요. 자, 흑암으로 죽일 때 영광의 빛으로 살리고, 쑥물로 죽일 때 성령의 생수로 살리고, 귀신의 영으로 죽일 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살리고, 전쟁으로 죽일 때 피하게 하여 살리고, 짐승의 표 666으로 죽일 때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느 쪽에 줄 서야 되겠어요? 살리는 쪽에 줄을 서야 되겠죠.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살리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